오늘 우리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참 중요한 내용이고 이미 이제 제목만 지금 홍보돼서 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목이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많이 또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 교재가 지난주에 어제 다 완성돼서 지금 넘겨야 되는데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는 아마 좀 제가 교재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또 이 서론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서론을 잘 알아야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지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보통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우리는 구속, 세미나도 구속사 세미나죠.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두 단어는 건져낸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건져내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또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보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구속사 시리즈 책이 나오면서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됐죠.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죠. 근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었던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감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지 구속이라는 단어보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전도에 많이 활용이 됐죠.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데 어디에서 건져내 주시느냐? 바로 죄와 허물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데 어떻게 건져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대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속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볼 때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몸값이 되고 자신의 값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이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구속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쓰이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의 구속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반절 말씀 볼 때에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볼 때에도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골로새서 1장 14절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 속전. 이 속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얘기할 때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아주 독특한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안티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안티리트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안티리트론. 죄송합니다. 여기 안티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안티라는 단어와 리트론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 안티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 대신에 라고 하는 전치사고, 리트론 이것은 몸값. 또 이 리트론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다른 곳에는 대속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도 돼 있어요. 대속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장 10장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요 리트론이라는 단어예요. 리트론. 그래서 리트론 이것은 대속물, 대신 속죄한 물건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값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저 리트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디모데 2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요 속전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요 리트론이라는 단어에다가 안티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요 한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신에 치른 몸값이다. 속전 대신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치르신 그 몸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4절부터 한 문맥이 흘러내려오는 지금 문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분도 한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5절 말씀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속전, 십자가의 대신 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을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5절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대요? 속전. 이 속전이란 단어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는 안티리트론이라고 하는 딱 한 번 쓰인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이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바울이 다른 또 복음서에도 리트론, 요 구절 볼 때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대신에 몸값을 지불했다라고 해서 보다 선명하게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볼 때에도 우리가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8절에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속전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원이라는 의미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구원의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가를 지불한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져 나가시는가? 자, 구속의 역사를 펼쳐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구속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함을 입은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창조한 우리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펼쳐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죠. 회복하시고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것, 이 전 과정을 구속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부터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완성하시는 것, 이 모든 역사를 구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갈 때 이것을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담으로 끝나는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 왜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아담이라 그러셨거든요. 이 아담으로 창조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끝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첫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첫사람이다. 또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킬 아담을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에는 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첫째 아담이다 표현을 하고, 또 마지막 구속 역사를 이룰 아담을
에스카토스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근데 이 사람, 아담, 이건 결국 같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고유명사로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쓰여진 것 같지만,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보통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보통명사. 그러니까는 우리 이름은 다 고유명사잖아요.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에게 불려지는 자기 고유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명사 가운데 고유명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책상이다 이런 것들은 보통명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담, 이것이 문법을 보면 보통명사,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쓰여졌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서 사람으로 끝내는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 창세기의 아담을 첫사람이다, 또 첫째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아담을 둘째 사람이다, 또 마지막 아담이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첫사람, 이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래요. 땅에 속한 자. 그런데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다.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땅에 속한 자로서 흙에 이제 차원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는 거예요. 산영.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생령으로 바뀌었어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어디까지 됐어요? 생령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산영, 그러니까 이건 자기만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being 해가지고 자기만 이제 살아있는 존재죠. 내가 살아있는 존재. 또는 NIV에는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걸 생령이다, 산영이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박윤석 박사님은 박윤석 주석에 보면 이 생령의 사람, 이 첫째 아담인 이 생령을,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보면 이것은 자기만 겨우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겨우 살아있기 때문에 남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박윤선 주석에 보면 남을 살리지 못해요. 이 산령은 겨우 자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 이제 박윤선 박사님은 남을 살리지 못하는 존재가 산령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 다른 사람에게,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다른 사람, 타인에게는 생명을 줄 수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덧붙이기를 자기 혼자 살기에 급급한 존재가 산령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혼자 살기에 급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산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살리는 영. 그래서 살려주는 영,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는 영. 그래서 바른 성경을 보면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살려주는 영, 요 표현을 바른 성경에서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바른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는 영. 이것은 영어 성경을 거의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A life living, giving, live. 해갖고 A life give, A life 준 거죠. Giving, be, giving spirit죠. 그래서 A life 생명을 줬어요. Giving 생명을 주는 영이다. Spirit. 그래서 NIV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면서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래서 이걸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신령한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같은 아담이지만 너무나 다른 아담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소속이 땅에 속했고, 첫째 아담은 자기만 살아있는, 자기만 존재하는 영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의 소속은 하늘에 속했고, 또 둘째 아담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살려줘요.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래서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다 죽어요. 사망으로 가죠. 그러나 둘째 아담에게 속해 있는 이 영은 생명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 그리고 21절부터 2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자, 4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이제 산영. 그러나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47절입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 이거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해 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22절을 한번 보는데,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랬죠. 죽음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첫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할 때 여기 나오는 사람은 첫째 아담을 얘기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뭘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여기 뒤에 나오는 사람은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첫째 아담에서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늘 정말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한 것은요, 이거 좀 지우고, 좀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라고 하는 뜻이 원 그런 뜻이에요. 갈릴리가 좀 동그랗죠. 갈릴리가 원, 반지, 둥글다 그런 뜻이에요. 갈릴리.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 흘러가지고 사해 바다로 가게 되잖아요. 이 사해는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기는 가나안, 천국이 되는 거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주전 140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여호수아서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이 그때 여호수아서 3장 말씀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여 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고 빨리 흘렀다 그랬어요. 이 요단, 요 강이 이제 요단이라는 강이잖아요. 요단의 이름의 뜻이 야르덴, 요단, 우리는 요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에는 야르덴이라는 단어예요. 요단, 야르덴, 야르덴이라는 단어인데, 이 야르덴이라는 단어는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것은 요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이 야라드라는 이 단어는 내려가다 빨리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야라드, 내려가다 빨리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야르덴, 요단이에요. 요단. 그러니까 요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빠르고 급하게 흐르는 그 뜻이에요. 요단. 그 이름의 뜻이 빠르고 급하게 흐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요단은 이름 그대로 빠르고 급하게 흐르는 물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요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인생 속에 우리 인생도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반절 말씀 보면 이 70이나 80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신속히 지나가고 일순간에 지나간다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요단과 같이 빠르고 급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사해, 죽음의 문턱으로 우리는 빠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16절 보면 저는 성경 구절 보면 참 특이한 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16절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물이 어디에서 멈췄어요? 여기에서 멈췄죠. 물이 여호수아서 3장 16절 보면 지명이 나오잖아요. 어디예요? 아담 변방에서.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지명 주변에서 이 물이 멈춰요.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이 원어가 똑같아요. 사람을 가리키는 아담과 원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보통 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아담. 그러니까 이 물이 급하게 막 흘러내리는데 아담에서 물살이 멈추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다시 오시는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는 멈춰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좀 본격적으로 이 첫째 아담부터 둘째 아담까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속 역사를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살펴보고요. 요번 구속사 세미나 6월 20일 날 이제 증거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구속 경륜은 이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아담은 오실 자, 이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랬어요. 표상. 이 표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예표가 되고 본이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은 마지막 오시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그래서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이제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이끌어 가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